근데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완벽히 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화성이 앞으로 쭉 갑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 서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죠.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럴 때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과학자가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주전원이라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화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는 한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 궤도에 중점을 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예요. 저걸 주전원이라고 합니다. 주전원 때문에 하늘에서 보기에 화성이 거꾸로 갔다가 앞으로 간다는 거죠. 아, 얼마나 천재적인 해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씀하신 대로 천체가 완벽한 원운동을 하면서 돈다는 그 우주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것뿐만 아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계절마다 태양의 이동 속도가 다른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서 이 천동설의 우주관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때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다음에 사람이거든요. 그 폴란드 주교의 조카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인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으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박사학위를 받고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새로운 우주관도 자기 마음속으로 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폴란드 주교의 그 회계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주교는 그 작은 도시 국가의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이고 또 동시에 경제 실권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회계니까 이분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한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지구하고 태양의 자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저 위에 있는데 태양을 지금 지구가 있는 한가운데로 옮기고 지구와 달을 태양대로 옮긴 거죠. 그랬더니 천동설에서 생기는 역행은 주전원이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태양의 가운데가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도는데 화성과 지구의 이동 속도의 차이 때문에 주전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역행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맞을지는 몰라요. 올라가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역행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전원이 있어도 되고 주전원이 없어도 되는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이럴 때는 단순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설명하기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히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고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천동설과 다른 지동설을 이야기하면 아니 점잖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주교님은 저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을 그래 자기 조카라고 높은 자리에 중용했다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핀잔을 듣고 싶지 않고 자기 외삼촌에게도 어떤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43년에야 죽기 직전에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지구를 태양과 자리를 맞바꿔도 우주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막 충격적이었을까요? 충격이죠.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냈잖아요. 그 다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왜 진화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탁 창조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때는 천체 회전에 대해 나올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 책이 금서가 된 거는요. 책이 나온 지 73년이 지난 161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다음에 갈릴레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갈릴레오는 그때 파도바 대학의 세계 최고의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 수학 교수는요 별 볼 일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연봉이 신학 교수의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 한 달 월급으로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책을 읽고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지 않았어요. 천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고 지동설로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1609년에 갈릴레오가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갖고 이탈리아로 귀국했다는 거예요.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의 안경공인 리페르 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1609년에 누군가 갖고 들어왔는데 귀족들도 너도 나도 갖고 싶으니까 하나씩 주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망원경으로 뭐 했냐면 적의 동태를 살피든지 아니면 숲에서 뛰어노는 노루를 구경하든지 아니면 건너편 성에 있는 아가씨들을 훔쳐보는 데 썼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그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어요.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다가 목성에서 4개의 달을 발견합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목성에도 달이 있을 수 있지 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거든요.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목성을 도는 천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권위에 엄청난 상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동설도 맞고 지동설도 맞고 잘 모르겠어 둘 다 설명이 되는데 이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동설로 결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불타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감히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1623년에요. 갈릴레오의 오랜 친구였던 우르노바 8세가 교황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죠. 설마 내 친구가 나를 불태워 죽일 일은 없잖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마침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했잖아. 그 달에다가 메디치 가문의 상징과 연결해가지고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귀엽잖아요.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가문의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생겼죠. 우르노바라고 하는 교황 친구도 생겼죠. 겁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동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32년에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쓰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동설을. 갈릴레오의 두 우주 체계의 대화가 1632년에 났으니까 그때부터도 무려 200년 이상이나 금서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고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했어요. 이 어두움 속에서 오죽하면 갈릴레오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바로 자기의 스폰서인 크리스티나 공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신과 자연은 대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는 과학은 자연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신학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고 또 재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변경할 수 없는 실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문장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자연에 대한 진실을 증명하면 신학자들은 그 과학이 틀렸다 하지 말고 그 문장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명확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됐던 거죠.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쓴 모세에게 카톡을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모세야, 내 말을 잘 받아 쓰거라. 첫째 날에 특이점이 대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질량이 무의 공간에 퍼지며 그 안에 네가 불라불라불라 해요. 이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잠깐만요. 그걸 다 받아 쓰라고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 있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훨씬 낫군요. 받아 쓰는 겁니다. 성서는 그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 시대는 성서를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